두로 지방을 나와 시돈 지방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여기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나오죠. 예, 그 갈릴리, 그러니까 두로를 지나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에. 그러니까 여기는 통치자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렛 안티파스의 통치가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이방 땅이에요. 네. 근데 그 데가볼리를 지나 어디로 갔대요? 갈릴리 호수를 갔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 예수님이 이쪽 이스라엘 북서쪽 꼭대기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 반대쪽 갈릴리 호수 그 데카볼리를 지나, 데카볼리는 데카 열, 그리고 볼리는 폴리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10개의 도시 거기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를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서쪽으로 다시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 동남쪽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 갔다 그러니까 동남쪽에 지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동남쪽은 어디일까요? 여기도 두로와 시돈 땅처럼 여기도 이방인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방인의 땅, 이방인으로 가죠? 왜요? 지금 가나안 여인이 누구예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가 부스러기 같은 떡을 먹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이 떡이 누구에게 전해진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방에 이 떡이 가게 될 거다라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산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이방에 있는 지역에 가셨고 거기에서 또 다시 산에 올라갔다라는 말이에요. 하르, 이 산이라는 말이 하르인데 이 산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산에서 산상수훈 하시죠, 그죠? 그 산상수훈은 사실은 출애굽에 나오는 하르시나이라고 하거든요. 시내산, 그죠? 하르라는 말이 산이란 말이에요, 신규말로. 거기에서 뭘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죠. 시내산 언약하죠. 그때 십계명을 주시죠. 그 십계명은 그때 5개 설명하고 나머지 5개는 남겨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까지는 설명해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거 설명 안 하죠. 근데 그거를 주님이 산상수훈할 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설명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야. 이렇게 다시 설명하시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계명을 다시 설명.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얘기했다는 얘기는 시내산 언약과 이 산상수훈이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약이죠. 언약. 이 두 가지 중요한 얘기는 하르 시나이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한 그 언약과 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또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갈릴리 호수, 그죠? 남동쪽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갔다고 나와요. 그러면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이방 땅에 가서 산에 올라가, 그죠? 이 산도 똑같은 말이에요.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죠? 앉으셨다. 주님이 항상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했던 그 언약의 장면들, 그게 산상수훈에서 한번 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잖아요. 갈릴리 이쪽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있는 이방 땅에도 지금 가서 또 똑같이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 언약의 개념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언약의 개념이 아니라 이 개념은 이제 다시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방 땅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여인의 그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이 붙어 있는 이유가 이제 복음이 어디로 전해져요? 이방으로 전해지는 모습을 지금 요 단어들 가지고 산, 가나안, 호수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거기가 이방 땅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1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세요. 31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뭘 돌렸대요? 영광을 돌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라는 얘기는 이들이
그 하나님을 자기네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이스라엘 너네들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겠죠.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제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라는 말을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말들을 자세히 보면.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0절 보니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그러니까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은 뭐예요? 안 못 보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앉아있는데 계속 문제, 눈 못 보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한테 오죠. 그럼 예수님한테 오면 계속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쳐주셨어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오면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고침을 받게 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다 고침 받았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더라. 고침 받아서 죽었다. 그거 하려고 오셨어요, 주님? 이 사람들 다 고침 받았어요. 병 고침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 죽었죠, 다시. 네? 그래서 안 그랬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병을 고치고 이렇게 했다라는 그 말이 단순하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주님이 이 가나안 그 동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이방 땅으로 가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그리고 주님이 어디서든 병자들을 고쳤는데 그 병자들을 고칠 때 주님이 거기에 가신 목적은 단순하게 그들의 병을 고치고 못 보는 자 보게 하고 못 듣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쳐 죽으면 뭐 할 건데? 도로 다 죽는데. 도로 다 아파서 죽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건강하지만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죠? 언젠가 다 죽을 거잖아요. 주님이 병원에서 해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병원에 제가 보니까 참 요새 의학이 참 뛰어나더라고요. 그죠? 마치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요, 도로 살더라고요.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장례 준비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금방 걸어서 나와요, 다시. 제가 많이 경험한 거예요, 지금. 저도 병원에 이렇게 어르신들 가서 보면서 심지어는 장례 준비하세요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다 고쳐놓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그 정도 했다라는 건가요? 현대의학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려고 여기 갔나? 그런 말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여기 가서 병자를 고쳤다, 못 보는 자 보게 했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얘기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거죠.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거. 우리 이사야서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이사야서 35장 35장 5절 보세요. 그때 맹인의 눈이 어때요? 밝을 것이며. 35장 5절입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어떻게요?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어떻게요? 뛸 것이며. 아까 다리 나왔잖아요, 그죠? 다리 저는 자. 말 못하는 자의 혀는 어떻게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오면 마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사실인 건데,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떠요.
그리고 사람의 귀가 열려요.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어떻게요? 노래하게 돼요. 이게 다 어디 있는 거죠? 우리의 머리에 있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머리에다 달려있잖아 지금. 머리에 눈 여기 있죠. 그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어요? 귀가 있죠. 여기 뭐가 있어요? 입이 있죠. 이거 메시아. 다시 한번 구세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요? 바뀐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다리는 어떻게 돼요? 다리도 저는 자는 사슴같이 어떻게요? 낀대요. 그리고 강에서 물이 섞였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어떻게요? 못이 된대요. 물이 많은 못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된다. 물이 흐르는 곳이 말하는 거죠. 물을 말하는 거예요. 승냥이가 눕둔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그쵸? 이 거룩한 길은 누가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리 절던 사람들이 다니지 못했던 길인데 이제 그 거룩한 길을 다리 절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이런 얘기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지금 오셔서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가셔서 이방 땅에 가셔서 그런 일들을 지금 하신 거죠. 그러면 주님이 첫 번째,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그런 일을 해야 메시아일까요? 지금 여기서 예언되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예언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다리 저는 거, 눈 못 보는 양, 다리 저는 양, 흠이 있는 양 이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려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제사에 드려지는 그 양들은 어떤 양들이었어요? 네, 온전한 양이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로 막 바꾼다라는 의미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어떻게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해야 되고 흠이 없으려니까 못 보는 자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못 듣는 자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 저는 것은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온전하게. 그래야 온전하게 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거죠. 예, 살아있는 그런 얘기들이 왜 말라기에 가서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양 드리고 말라기 가서 볼게요. 한번 이 얘기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니들이 나를 멸시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냐. 세상 총독할 때도 그런 거 이거 선물이에요 이렇게 드리면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한테 드리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것 드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를 고치고 귀 먹은 자를
고쳐주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고 다리 저는 자를 고쳤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들이 되게 하는 저 여러분을 고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병 고쳐서 이 땅에서 그냥 그래 좀 더 살다가 안 아프고 살다가 그래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자들이 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귀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입이 바뀌어야 돼요. 누구의 눈으로 바뀌어야 되나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귀가 예수님의 귀로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입이 예수님의 입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입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열린 귀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새벽기도 때 제가 얘기했지만 호몰로게요. 같은 말을 하다. 그래서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 그죠? 호몰로게요. 호모 같은 로게오 로고스 그죠? 같은 말을 하다. 예수님과 우리 입이 바뀌면 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새 방언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는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요. 천국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세상 사람들은 천국의 말을 모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리 저는 사람들이 무슨 다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다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로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그 길로 가는 다리가 되는 거죠. 아까 거룩한 길로 다닌다며요. 이들이 35절 이사야 거룩한 길로 다니고, 그리고 그 다리로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다리요. 이런 말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귀, 예수님의 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고 하죠. 지금 이런 다리 저는 자 병 고쳤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뀐다는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 새 창조, 새 창조.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기 위하여 다리를 저는 자를 고쳐주시고, 못 보는 자 보게 하고, 못 듣는 자 듣게 하고, 입이 어눌한 자를 풀어주시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 삶에? 우리의 옛 눈은 죽어야 되겠죠. 우리의 옛 귀는 없어져 버려야 되겠죠. 우리의 옛 입도 사라져야 되겠죠. 어디서? 십자가에. 스타워스.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죽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 사람의 생각,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나오는 그 거짓 생각들, 그거 모든 거짓으로 보고 거짓으로 듣고 거짓으로 말하는 그 모든 게 싹 다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떡을 먹고, 그죠? 십자가에서 싹 다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어떻게요? 갱신되지 않으면, 새롭게 탄생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병이나 고쳐서 좀 더 오래 살다가 가라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러 오셨으면 그저 우리 육체의 병이나 고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눈이 바뀌고 귀가 바뀌고 입이 바뀌고 다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처럼, 그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드려짐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잖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이 기울이고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싶어요. 너 네 믿음 대로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 귀 고쳐주시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하라고. 정말 우리의 눈이 주님이 바라보시던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늘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의 입이 그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말을 하는 새 말, 새 노래, 새 찬양, 그죠? 새 노래로 노래하고 새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다리는 고쳐져서 아름다운 복음의 발이 되고, 우리의 다리는 고쳐져서 거룩한 길로 다니게 되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원래는 누구한테 일어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어나야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 동남쪽 이방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보세요. 가나안 여인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떡을 먹여줬던 주님이 이방 여인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건 주님이 억지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가나안 여인에게 그 떡을 주시려고 했던 것은 주님의 계획 속에 어떻게요? 있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있었던 거다. 그리고 그 복음, 그 떡은 이방에도 전해져서 이방인들도 똑같이 주님이 주시는 그 떡,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일지라도, 그죠? 그 떡 먹은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그 개 같은 그 가나안 여인, 그죠? 개 같은 우리 같은, 저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개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했어요? 제가요. 갈렙 얘기했죠? 무비봇은 얘기했고, 근데 갈렙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어요? 개. 근데 갈렙은 어디 사람이에요? 예?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갈렙 이스라엘 사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그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 출신은 어디예요 원래? 그 출신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에돔 땅에서 온 사람이에요. 에돔 땅. 에돔이 어디예요? 에서의 후손이다. 그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한 그 말에 보면 에서의 후예인 갈렙은 이스라엘에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죠. 여호수아와 함께 어떻게 해요? 개지만, 그가 개였지만, 그쵸,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가서 그 산을 점령하잖아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그래, 우린 그런 자들이었어요. 눈이 병들고, 귀가 병들고, 입이 병들고, 그리고 이방인에다가,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제요, 그 모든 것들이 고쳐져서 이제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천국의 본향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원래는 천국에서 이방인이었어요. 천국으로부터 이방인. 어디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눈이 고쳐지고 귀가 고쳐지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사람의 생각, 그죠? 그 마귀 같은 생각들은 다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귀로, 주님의 입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이방인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는 어떻게요? 본향 백성 되는 거죠. 이 얘기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죠. 에베소서 가서 2장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
10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누에게 하는 거죠. 네, 그죠? 하나님의 권속. 그러니까 너희는 외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외인이 아니.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런 얘기고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나그네가 돼야 안 돼요? 아니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죠. 가족이죠. 그래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5장에서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시고 눈 먼 자를 고쳐주시고 귀 먹은 자를 고쳐주시고 이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이런 모든 일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살과 피를 자신의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 또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어. 그래서 세상의 식구들이었던 자들을 세상의 권속들이었던 자들을 하늘의 권속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 병 고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그죠? 병 고치고 무슨 뭐 고치고 올려 손 짚고 기도합시다 고쳐지는 것처럼 마치 예? 그렇게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래요. 그래서 다리 고쳤다고 칩시다. 천국 들어가나요? 눈 고쳤다고 칩시다. 천국 들어가나요?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정말 이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알아먹어봐라. 그 얘기 좀 들어봐. 그리고 그 말 할 수 있어야 돼. 네가 호몰로게요. 똑같은 말 시인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이제 여기 많은 사람 무리가 있죠.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카메라를 한 사람한테 탁 이렇게 맞춘 얘기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7장 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아까 31절부터 37절까지 나오죠. 거기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계속 온 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불특정 다수를 고쳐주신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 마가는 그 중에 한 사람한테 이렇게 초점을 딱 확대경을 들이대고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좀 더 그 의미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은 마가복음 이 말씀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바다 하는 말 그죠? 에바다 열려라 이런 말이죠. 에바다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이 얘기가요.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가 누가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귀가 눈과 입이 다 바뀐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목배임을 당한 거죠. 우리 목배임을 당했고 우리 머리가 바뀐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새롭게 피조된 창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야. 그 얘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